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게 된 아마 그 동기는 혹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목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을 크게 먼저 들자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아주 좀 급박하게 권면하고 또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써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바울을. 근데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가 써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회 애들에게 바울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첫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서두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직이다라고 하는 말이 붙은 것은 절대적인 거거든요.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처음에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회에 힘을 쏟았고 자기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였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로 봐서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전도대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대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가요? 교회를 다니자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가갈 때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걸 들고 온다라고 생각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교회다라고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단이거나 혹은 좀 이상한 데 아닌가라고 먼저 판단을 하게 돼요. 너 정통 아니지, 진짜 아니지, 가짜지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는 사람이거나 조금 이야기를 듣거나 그렇게 하고서야 비로소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후에 믿은 할레파 유대인들, 바울이 사도 되었다라고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너는 정말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이 알고 있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다니면서 너 그들만 사도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른 자만 사도다. 그 외에는 사도가 아니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런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에서,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거죠. 너 교사 맞아? 라는 거죠. 혹은 우리가 사역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전도사 맞아? 정말 목사 맞아? 이렇게 하는 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고 12제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선택을 해서 사도를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만큼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바울은 사도가 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너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너는 지금 율법을 흐트러뜨리고 율법을 부서뜨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라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이 선교를 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방을 하였던 거죠. 그렇게 핍박을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어떠한 상황이냐면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세웠던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은 진리가 아니야.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는 거였죠. 너 누구한테 그 복음을 전해 들었어? 너 누구한테 그 진리를 들었어? 이렇게 그들에게 교인들에게 접근을 하면서 뭐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한 복음은 진리가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가짜야.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마라고 했잖아.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해. 그러니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너희가 지키고 행해야 돼. 율법을 철저히 지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어. 라면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그러한 잘못된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러한 상황을 접하고 긴급하게 급박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로 나오게 했어요. 정착하게 했어요. 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자꾸 회방을 합니다.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믿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생활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요즘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누군가가 바라보았을 때 정말 우리가 규범적인 것을 잘 지켜나가면서 철저하게 그러한 것들을 내가 지켜내고 내가 그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아.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지 라는 말을 듣는 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는 뭐라고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일까요?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은 틀린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나에게 사도권을 주셨고 나에게 그 복음을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이야. 너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너에게 말하였고 지키고 행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자꾸 의심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지켜나가고 실천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바라본, 내 눈으로 바라본 그 말씀을 나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사도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된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내가 어떠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변화를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결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세워서 선택해서 사도로 세워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게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드는 건가요? 내가 찾는 건가요? 내가 믿음을 내가 만들어가는 건가요? 나의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왔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행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믿음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야,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우리에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확신이 없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을 지금 뭐예요? 내가 자꾸 그 믿음을 가지려고, 내가 찾으려고, 내가 만들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은혜가 그 사랑만 있고 은혜만 받고 능력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게 나의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적이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러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러한 배경에서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통했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 바울이 믿는 그것은 진리였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은 받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360도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가서 이미 정말 더러운 것 취급했단 말이에요. 쓰레기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믿고 있잖아. 내 마음에서 나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 생각을 해보시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인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흔들릴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는요, 갈라디아서 후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칭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허덕이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내 믿음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면 뭐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가 바라봐도 누구 눈에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힘을 믿고 내가 믿는 그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처럼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고 하루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열심히 내가 오늘도 준비했고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살아내었고 오늘 하루도 결국 내가 수고하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백하는 건 너 정말 고생했다. 오늘 하루도 잘했어. 오늘은 그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나요?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니까? 혹은 아이고 오늘 하루도 시작됐네. 아이고 오늘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생각하기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성공과 실패는 한 끗 차이라고 합니다. 백직장 하나 차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공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강연이나 그런 걸 들어보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백직장 하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어 버려요. 그 진리를 터득하고 나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해요. 알면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알면서 성공하고의 차이가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고백들 하죠. 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군요.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고백 속에 우리가 바뀌느냐 바뀌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다시 말하면 무엇을 믿고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우린 잘 알아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거든요. 배웠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믿고 싶은 걸 의지하느냐인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시작할 때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되돌아서면 뭐예요? 오늘 해야 할 일은 벌써 이렇게 산더미처럼 있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지가 되죠. 그럼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너희는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옆에 있으면 목 놓아서 소리쳐 주고 싶지만 그들을 유혹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좀 막 이렇게 다혈질이잖아요. 가가지고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막 어떻게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장면은 아직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글로 보면 정말 강하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고 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누군가가 와서 나를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나에게 자꾸 이상한 말로 현혹시킨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냐라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아주 벅찬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린 너무나도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게 습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은 내 생각대로 간다는 거죠.
그것을 깨기 전까지는,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너 이쪽으로 가야 돼, 오늘은 제발 너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하면서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뭐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이끄실 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힘듦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 때, 그 영광을 바라는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전론질하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